진행하시죠. 할렐루야. 오늘 2월 18일 새벽 기도회를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남중앙 순례교회 최병랑 목사님 오늘 한 시간 내주셔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에 다 함께 말씀을 전해주시는 최병남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송은미 지사님 금식하시면서 암병 중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은혜 가운데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강령이 시장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시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신 우리 홍성범 목사님 반갑고요. 여러분 모두 귀한 시간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짤막하게 기도하겠습니다.
2, 3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와 주님 안에 할렐루야, 아버지를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오늘은 주님 네, 전에 네, 불러주시니 저희들을 기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아버지 임재하여 하나님 우리 주옵소서. 만나게 하시고 송은미 성령님 아버지 집사님과 임재하여 주옵소서. 강영희 우리를 집사님 만나게 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구원하여 모든 주옵소서. 안병이 그리스도의 우리를 보혈로 치료하여 깨끗게 주옵소서.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치유하면 치유하는 데 쓰임을 주님 앞에 주시고 우리의 전적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주시옵소서. 보혈을 온전히 머리부터 순종의 발끝까지 제물로 저희를 발라주셔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악한 더러운 귀신 하나님 우리 희생의 제물로 병의 근원이 받아주시고 뿌리까지 우리 뽑아지게 한국을 도와주셔서 온 세계 하나님 오늘도 열방의 오랜만에 선교사님들을 380일 깨워 하나님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나님 해주시고 모든 육체 주시고 가운데 영혼 말씀을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금 피만 목사님에게 흐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아픈 부분 도루마리로 다 성령의 치료하여 성령의 주시고 검으로 아버지 성령의 권능을 던져주여 놀라운 주옵소서. 이 우리가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아버지 여기는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기름 부어주시고 마음으로 송은미 집사님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님 축복하여 한 말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최병남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또 송은미 집사님을 강건케 하시며 저희 모두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케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며 감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최병락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목소리는 다 잘 들리시죠? 네. 네, 잘 들립니다. 제가 이렇게 줌으로 해보니까 뒤에 이 형광등이 잘 불편하게 만드실 것 같아서 이쪽으로 돌리겠습니다. 예. 뭐 이거나 저거나 비슷한데. 인증뿐이 나온 거. 예? 지금이 좋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제가 성경 말씀 하나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라서요. 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화면만 보고 있어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제가 이렇게 담고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스크린샷을 하나 했습니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서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마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 또 새로운 복음의 길을 여시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작년에 또 책을 하나 설교를 하면서 나온 책 중에 어둠 속에 부르는 노래라는 책이 있는데 빌립보서 강해입니다.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서 썼는데 빌립보서를 이렇게 가만 보다 보니까 1장 12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감옥 밖에 있어서 복음을 더 잘 전하지 어떻게 감옥 안에 들어왔는데 복음 전파의 진전이 더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고 이거 억시모론적인 건데 바울이 경험을 한 거겠죠. 12절 뒤에 13절에 보면은 그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복음이 온 시위대왕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울이 아시다시피 그 로마로 압송되어져 갈 때에 자기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갈리라고는 상상을 못했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가지고 로마에 가서 로마의 교회의 형제들을 만나고 또 그들의 지원을 받아서 서바나까지 가는 것이 그의 오리지널 목표였는데 아마 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외쳤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방법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방법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걸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로마로 보내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가 이제 죄수의 몸으로, 물론 그 당시에는 가택연금으로 되어 있었지만 도착을 해보니까 로마 시저 관정에 이제 그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머물면서 감금되어져 있는 그곳이지요. 근데 이제 온 시위대 안에 나타났다라고 할 때에 이 시위대는 프라이토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라이토리온이라고 좀 하는 깔았어요? 좀 참석이라고 했어. 좀 참석. 회의 참석. 그게 줌이라고 들어가면 나오지. 예, 계속 해도 되죠. 예, 예. 목사님 지금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최병락 목사님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예, 예. 제 거는 이제 켰습니다. 됐습니다. 그 프라이토리온이라고 온 시위대 안에 복음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데, 그 온 시위대에서 말하는 시위대 프라이토리온이 보통 이제 한 군단으로 9,000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로마 시저 관정에 있었던 프라이토리온은 대략 한 1,000명 정도로 정예부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1,000명이 보통 이제 용병도 있고 노예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데, 그 1,000명 프라이토리온 로마의 시저 왕궁을 지키는 군사들은 다 로마 시민권들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상상력을 좀 발휘해보고 빌립보서 1장을 읽어볼 것 같으면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야 이걸 로마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자기를 보초를 서는 사람들, 자기의 어떤 감옥에 계속 뭐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아침 2인 1조, 점심 2인 1조, 저녁 2인 1조, 야간반 2인 1조가 계속 돌아가면서 자기를 지키는 거죠.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당신들 예수 그리스도로 아시오. 우리는 듣도 보도 못했어. 그러면 당신들 보초 서는 사이에 내 얘기나 들어보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아침반, 점심반, 저녁반, 야간반 그렇게 쭉 한 뭐 1년이 되었던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 복음이 온 시위대 안에 나타나게 되었다. 자기가 자유로운 몸이었다면은 아무리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로마 거리를 다니면서 핍박과 싸우면서 복음을 몇 명에게 전했을까? 그리고 온 시위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라고 이야기했더니 기타 모든 사람은 감옥에서 로마의 시저궁을 지키는 사람들 플러스 밥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뭐 이런저런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을 다 포함해서 이 복음이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거기서 무릎을 치는 거죠. 형제들아, 빌립보 교회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파송해준 사랑하는 빌립보 형제들이여,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의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기타 모든 사람과 온 시위대 안에 나타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로마를 가만히 이렇게 바울이 보게 되는 거죠.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고 감옥 안에 있는데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보니까 이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평상시에 바울을 굉장히 존경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못 전하니까 우리라도 열심히 전하자라고 하는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같이 복음 사역을 해도 우리 선교사님들 다 느끼시겠지만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선교지를 많이 이렇게 방문해보고 여기도 목회자들 많이 만나보고 하면 역시 선교사님들의 가장 걸림돌은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고,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또 넘어야 할 산이 또 주변에 같이 목회하는 목회자들일 수가 있는데,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우리도 같이 고생을 하는데 박수는 바울 혼자 받냐. 평상시에 바울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못 전하는 사이에 우리가 열심히 전해서 우리의 이름을 좀 드러내자라고 선하지 못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바울 없으니까 우리라도 열심히 하자는 파와 바울 없을 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름을 좀 내자 하는 파가 같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니까 100m 달리기를 해도 한 사람이 달렸을 때 나오는 기록하고 두 사람이 달렸을 때 기록하고
두 사람이 달렸을 때의 기록이 훨씬 잘 나오듯이 로마 안에 이런 경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 바울이 감옥 안에서 쳐다보다 보니까 감옥 안에서는 2인 1조가 자기한테 제자훈련 받으러 나오고 감옥 밖에서는 바울 없으니까 우리라도 열심히 하자는 파와 바울 없을 때 우리가 열심히 하자는 파가 생겨서 좀 선한 뜻으로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 선하지 못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빌립보서를 제가 한번 읽어보면 1장 14절부터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나를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고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러니까 시기심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고 착한 뜻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첫 번째 사랑으로 하는 팀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순수하지 못한 의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팀이 나오는데 바울의 결론은 이겁니다.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가만 묶여서 앉아 있었는데 자기가 손이 자유롭고 발이 자유로울 때보다 훨씬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감옥 안에서는 프라이토리온 로마 정예 시민으로만 구성되어진 시위대 1000명에게 복음이 다 전해졌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기타 모든 사람에게도 다 전해졌다 그러거든요. 감옥 밖에서는 자기가 로마 땅을 밟지도 못해 봤는데 자기를 대신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 자기를 시기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서로 경쟁하듯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 복음이 들불처럼 번지게 되는 거죠. 그때에 나온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곳에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선교사님 모두가 바로 이 바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컴퓨터 앞에서 네트워킹을 하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흩뿌려 놓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정말 선교하던 사역들이 거의 대부분 다 멈춰 있죠. 다 멈춰서 정말 제가 너무 슬픈 건 대한민국에서 지난 여름에 비행기 한 대도 선교지를 향해서 떠난 비행기가 거의 없다는 것. 단계 선교팀이라도 한 팀도 출발을 못했다는 것. 완전히 묶여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이 코로나 때 이제 그 책을 쓰게 되었는데 바울이 어둠 속에서 부르는 노래 형제들아 우리의 지금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여과 없이 빌립보서에 기록한 것처럼 저는 오히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지금 컴퓨터 화상 앞에 줌으로 앉아 있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수십 명이 한참에 얼굴 보이니까 수십 명이 같이 있는 듯 하지만 여러분 방 안에 지금 혼자 계시잖아요. 지금 방 안에 혼자 계시면서 손이 묶였고 발이 묶였고 선교는 멈추어 있고 도대체 계속 앞으로 선교가 진행될지 안 될지 막연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럴 때 반드시 신뢰해야 될 것은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것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번에 코로나 기간에도 불렀던 노래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계속 찬양을 하고 한국에서도 우리가 뭐 최근에 찬양 팀들이 교회들마다 불렀던 게 He is a way ma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He never stops, he never stops, and he never stops. 하나님은 miracle maker,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He is a way maker, 길을 만드시는 분. He is the light of darkness,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분. He never stops, 그는 멈추지 않네. He never stops, 그는 결코 멈추지 않네. And he never stops, 그는 결코 멈추지 않네.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저는
세상에 지금 이번 코로나 기간에 멈추어 있는 선교도 한 군데도 없고 멈추어 있는 교회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오히려 일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봐도 어제도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저 수원에 있는 교회 집회를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좀 도전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 17장 6절에 8절에 보면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처음으로 일어나는데 아말렉은 광야의 사람이니까 광야에서 신출귀몰한 전쟁 기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400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민족입니다. 광야로 처음 나왔습니다. 광야도 어색하고 고센 땅, 비옥한 땅에 살았기 때문에 광야도 어색하고 전쟁도 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살면서 전쟁의 신출귀몰한 아말렉과 붙었으니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백전백패하는 전쟁이었는데 그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죠. 산에서 기도를 하고 났더니만 나중에 17장 16절에 보면은 마지막 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났을 때의 기록을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시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8절에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웠어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었는데 그 사이에 9절부터 모세가 기도를 시작하니까 전쟁의 대상이 바뀌었는데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16절에는 아말렉과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에 싸워주시더라. 이게 그 17장의 결론입니다. 모세는 산 위에 묶여있는 자와 같이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서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 지금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시는 게 와 너무나도 저에게는 감동적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니터 앞에서 기도를 하신다고 해도 그 모세의 기도거든요. 모세의 기도. 모세의 기도는 굉장히 놀라운 기도죠. 모세의 기도가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이유에서 설교를 많이 하는데 산 위에 올라가면은 피할 곳이 없는 기도거든요. 평지에서 기도를 하면 앞에서 쳐들어오면 뒤로 도망가면 되고 동쪽에서 쳐들어오면 서쪽으로 가면 되고 뒤에서 쳐들어오면 앞으로 도망가면 되는데 산꼭대기는 피할 곳이 없는 코너입니다. 코너. 산꼭대기에서 동서남북에서 특공대가 올라와 가지고 죽이고자 작정할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모세는 전쟁에 람세스 책을 읽어보면 모세가 바로의 왕자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전쟁에 참여를 합니까? 이디오피아 전쟁 같은 데는 그가 완승을 이루고 오죠. 그런 전쟁에 200만 백성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해도 모세만큼은 전쟁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인데 전쟁이 났을 때에 장군이 산꼭대기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도간에 든 쥐가 스스로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자기가 산꼭대기로 올라갔을까? 모세는 알았던 것 같아요. 산꼭대기에서 죽음을 내 눈앞에 두고 벼랑 끝에 서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가 나온다는 거. 사람은 궁지에 몰렸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안 될 때 마치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불이 내려야 되는 그때에 마른 돌도 행주로 닦아가지고 걸레로 닦아가지고 젖은 돌도 행주로 닦아서 마른 돌로 바꿔놓고 젖은 나무도 지금 히터를 틀어가지고 마른 장작으로 만들어 놓고 기도해도 시원찮을 판에 3년 동안 말라있는 장작 위에 물 12통을 3번이나 갖다 붓고 아무리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이 붙여지지 않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스스로 엘리야가 만들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불은 어떤 인간의 라이터로도 켤 수 없는 불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아니고는 이 제단에 불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스스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절절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아멘.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간절한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는 몰고 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도 지금 많이 도전을 해왔던 게 지금까지 우리의 문제는
한국 교회의 가장 우리가 스스로 이번 기회에 돌아보면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너무 많았다. 기도하지 않아도 선교할 수 있었고, 선교사님 보낼 수 있었고, 선교 지원할 수 있었고, 개척교회 도울 수 있었고,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의 새생명 전도잔치, 옛날에는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을 때는 참 행복하고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한국 교회에 돈이 생기고 일할 사람이 생기고 프로그램이 생기고 했던 경험이 노하우가 축적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도는 안 할 수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이건 무조건 되라는 말들이 심심찮게 들려오면서 그때부터 가장 위험한 것이 시작되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일들을 행할 때 가장 행복한 거다. 가장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는 거다라고 굉장히 제가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산기도 하고 있습니다. 산기도. 산기도. 할 일이 없잖아요.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산기도를 하는데 저희 교회가 양수리 수양관이 있습니다. 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양수리 수양관이 우리 김춘기 원로 목사님께서 세우신 양수리 수양관인데 규모가 사실은 대학교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산이 있거든요. 저희 교회의 산이기 때문에 뭐 올라가는데 문제 없고요. 뭐 누가 와가지고 왜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하냐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코로나 시작하면서 좀 늦었지만 작년 말부터 제가 산기도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7장처럼 이 코로나 문제, 지금 성도들이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이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신방도 못 가요. 코로나 서로 주고받는다고 신방도 못 가는 거죠. 이때 무엇을 할까? 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 아래에서 성도와 하나님이 대대로 코로나와 싸워주시겠다. 그러고는 아멘. 올라가서 어떨 때는 영하 19도, 한 3주 전에는 영하 19도가 됐는데 눈이 엄청 왔습니다. 한 오후 5시쯤에 올라가요. 그럼 산은 5시 넘으면 어두워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눈밭에서 기도합니다. 뭐 위에 뭐 쳐놓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눈밭에서 혼자 기도합니다. 한 자정 정도 지나면요. 밤 12시에 영하 19도에 그 멧돼지 엄청 많거든요. 멧돼지의 공포와 또 밤 12시 넘어가니까 이 전설의 고향이 따로 없어요. 전설의 고향이.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깊은 산에 혼자 기도 한번 해보시면, 이거 미국에서 저는 21년 살다가 왔는데 특히 텍사스는 산이 하나도 없는 동네에서 살다가 와서 산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영하 19도에 자정에 멧돼지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 희한한 산에는 혼자 있으면요, 바람에 나무에 바람 스치는 소리 때문에 이 소리가 엄청 많이 납니다. 기도는 그때 시작되더라고요. 보니까 앞에 했던 5시간 기도는 다 저리 가라고 밤 12시에 기도를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얼마나 기도가 간절해지는지 몰라요. 기도가. 진짜 기도는 그때 나오는구나 생각을 하고 막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듣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 기도를 하고, 또 이제 2번에 한 번 정도는 저희 집 사람 데리고 같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저희 부사역자들이 한 50여 명 되는데 부사역자들 데리고 전체 올라가서 불 받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산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지만 내가 산에서 기도해 보니까 간절한 기도가 여기서 나오더라. 그냥 잠시 난로 옆에 있다가 난로 훈기 받는 그런 얻어 쓰는 불 말고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할렐루야. 눈밭에서도 펄펄 끓는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가 받았던 그 불 똑같은 불, the fire.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그 불 달라고 그래라. 어디서 잠시 뜨거워지는 그런 거, 조금만 시험이 닥치면은 식어지는 그런 불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꺼지지 않는 그 불 받자. 우리 부목사님들 아멘. 아멘. 하거든요.
제일 마음에 드는 나무 앞으로 가든지 바위 앞으로 가든지 해가지고 내 호루라기 불 때까지 내려오지 마라. 그리고 린지를 떠놓고 기도를 시키면 정말 그 산이 떠나갈 정도로 기도를 합니다. 한참 기도가 되면 몇 시간 지나면 호루라기 불면 또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제가 안수기도 해주고 그러고. 지난주는 우리 장로님들 다 모시고 올라갔습니다. 장로님들하고 같이. 여러분 장로님들은 산기도 잘 안 하십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님이기 때문에 저는 기도 안 해도 되거든. 장로님 되기 전까지 기도 열심히 하지.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한국은요, 우리 그냥 쪼크로 하는 겁니다. 장로 되려고 기도하지. 장로 됐는데 이제 뭐 더 기도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모시고 올라갔죠. 똑같이 그 설교를 하고 그 불을 받아야 된다. 장로님들 그 불을 받으셔야 된다. 막 교회에서 우리가 부임한 지 2년밖에 안 된 목사가 막 이렇게 휘두릅니다. 그래서 영권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아멘. 기도를 했죠. 제가 기도하는 곳입니다. 보여드리고 바위 틈에 기도해드리고 하셔서 기도하시라고. 호루라기 불 때까지 내려오지 마시라고. 세상에 가보니 산기도 처음 하는 장로님도 계시고요. 평생 1시간 이상 기도해 본 적이 처음이라는 분도. 그건 참 순수하시죠. 그분 그렇게 순수해요. 장로님. 저는 1시간 이상 한 자리에서 기도해 본 적이 처음이랍니다. 그분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기도를 한참 하고 밤늦게 이제 찬송하면서 그 산에서 내려왔죠. 수양관 그 주차장까지. 이렇게 내려오니까 장로님들의 얼굴이 다 바뀌었습니다. 장로님들 얼굴이 다 바뀌고요. 수석 장로님은 내려오시다가 수석 장로님이라서 그런지 넘어져서 수석에 맞아가지고 수석 장로님이라는 말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수석에 맞았어요. 이게 쫙 찢어졌습니다. 이분이 2번을 쓰러지더라고요. 그래 부축을 해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 뭐 크게 그건 아니지만 바이바이 하고 헤어졌습니다. 코로나니까 또 이제 소셜 디스턴스 유지해야 되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장로님한테 문자를 보냈죠. 장로님 몸은 괜찮으신가요? 그 영광의 상처에 아름다운 응답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한 30초 만에 답장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이 영광의 상처에 아름다운 응답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영광의 상처에 이쁜 반창고 붙이고 출근 잘했습니다. 그렇게 답장이 왔는데 그분이 한국의 그 큰 IT의 CEO입니다. CEO. 근데 CEO가 반창고 이렇게 붙이고 회사를 출근을 했다. 제가 장로님한테 그랬습니다. 이따가도 제가 또 만나야 되는데 대한민국 CEO 얼굴 중에 가장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기도하다가 반창고 붙인 얼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얼굴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니까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계속 산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바울처럼 손이 묶이고 발이 묶여서 저도 선교지 미국에 또 제가 목회하던 미국 세미한 교회하고 우리가 같이 형제 교회라서 비행기를 타도 작년 한 해 수십 번 타야 되는데 단 한 번도 못 타고 이곳에 앉아서 있지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근데 기도하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도 아마 어떤 면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오신 사역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쉬시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는 졸리면 자는데 시편 121편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졸고 주무시는 사이에서도 일하시니까 얼마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단 한 번도 쉬시지 않잖아요. 저는 이제 남은 시간 좀 얘기 나누고 싶은 거는 선교는 팀 사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청사진을 마스터 플랜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아마 이 자리에 들어오신 우리 선교사님들 모두는 땅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같이 로컬 철치 패스터는 저만의 예루살렘을 생각해야 되고 저만의 유대를 생각해야 되고 저만의 사마리아를 생각하고 땅끝을 생각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98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유학 그 사우스웨스턴에서 공부를 마치고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긴 얘기는 뭐 다 못하니까 다니엘 기도에 보신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못 보신 분은 봐주시면 거기 이야기가 교회 개척 이야기가 좀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미국에서 개척을 했고 저도 외국 생활 21년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호주, 뉴질랜드, 뭐 독일, 필리핀, 베트남 지금 계시는 선교사님들 마음을 그래도 제가 비교적 로컬 철치 목사 중에서는 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타문화권에서 21년을 살았기 때문에 더욱이 저는 마이너리티로 살았잖아요. 한국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으로 미국에서 사니까 마이너리티거든요.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17년 담임 목회를 하다가 2년 전에 이제 한국으로 강남중앙침례교회 부름을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침례교회로서는 제일 중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무겁게 부르심을 가지고 1년 동안 제가 거부를 하다가 순종하면서 오게 되었는데 달라스에서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교회 이름을 세미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세미한 교회. 엘리야의 세미한 음성이 아니고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그렇게 해서 첫 자를 땄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 미국 선교, 한국 선교를 하는 디아스포라 철치가 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사역을 세계 선교, 미국 내 선교, 한국 선교의 밸런스를 가지고 17년 동안 목회를 했고요. 그리고 예배는 세계인, 미국인, 한국인이 함께 어우러서 드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 예배 같이 모든 민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를 좀 꿈꾸고 추구를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우리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100% 미국인 청교도 정신, 한국의 뜨거운 영성, 세계 글로벌 리더십을 가진 크리스찬으로 키우자 해서 교육 비전으로 100% 세계인, 100% 미국인, 100% 한국인 크리스찬으로 키우자 해서 그런 선교 비전, 예배 비전, 교육 비전을 가지고 17년을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 출신 선교학자 중에 레슬리 뉴비긴이 인도에서 목회를 마치고 선교를 마치고 난 뒤에 영국으로 돌아갔을 때 깜짝 놀란 게 나는 인도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이제 그리웠던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영국이 더 선교지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죠. 지금은 선교지가 from here to there 여기에서 저기로는 아닌 것 같아요. 선교의 새로운 어떤 용어가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선교지가 아닌 곳이 없어져 버린 거죠. 선교사님들 계신 선교지 미국 같은 경우도 제가 21년 살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선교지. 최근에 막 우리가 뜨고 있는 용어 중에 미셔널 철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셔널 철치.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미셔널 철치라는 말을 한 5, 6년 길게 잡아 한 10년 전부터 이제 그 용어가 많이 사용되게 되었는데 영어에는 미셔너리라는 말이 없거든요. 근데 새롭게 이제 등장한 현대에 등장하게 된 단어가 미셔너리라고 하는 겁니다. 미셔널 철치, 선교적 교회. 미국에서 막 부음이 일어나고 선교적 교회 세미나도 많고 그랬는데 이 용어가 선교사님들에게도 이상하게 들려야 되고 최병락 목사인 저에게도 이상하게 들려야 됩니다. 근데 왜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왜 이렇게 붐이 일어날까?
팀 켈러가 센터 철치라고 하는 책에도 제가 정리한 제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걸 정확하게 똑같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선교적 교회, 이 말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선교와 하시고 계시는 만약에 교회를 통해 로컬 철치를 세우셨다면 여러분의 교회는 절대로 쓸 필요가 없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태생부터가 선교적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이 선교를 가신 것과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하셨다면 그 교회 자체가 선교를 위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철치라고 하는 말 자체가 미션을 담고 있거든요. 그 철치라는 말 자체가 미션을 담고 있는데 미국은 청교도 위에서 세워진 나라거든요. 청교도 위에서 세워졌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크리스찬인 나라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를 한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교회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선교한다는 개념을 가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민만 했냐면 교회를 내가 세울 텐데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 어차피 우리 교회로 올 텐데 보니까 옆에 또 교회 하나가 더 들어섰네. 그때부터 고민이 뭐냐면 저 교회로 안 가고 어차피 올 우리 동네 사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로 오게 할까?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는 개념은 없고 전도 안 해도 오니까 썬데이에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A 교회 갈까 B 교회 갈까 C 교회 갈까를 생각을 하지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해보지 않은 나라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 선교할 필요가 없지 무슨 고민만 하냐면 사람들이 저 교회를 선택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선택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아하, 교회를 저 교회보다 좀 더 크게 짓자. 의자를 좀 더 안락하게 만들자. 프로그램을 좀 더 세련되게 하자. 그리고 음향시설을 더 잘 들리게 하자. 해서 옆에 교회보다 낫게 지으면 동네 사람들은 다 우리 교회로 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경쟁이 옆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미국에서 쓰는 조크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은 항상 메인 스트리트에 First Baptist Church가 있고 그 건너편에는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가 있습니다. 침례교회가 있고 감리교회가 있고 이 두 개가 항상 제일 큰 교회들입니다. 어디를 가나 미국의 대부분. 둘 다 부흥회를 했죠. 부흥회를 다 하고 난 뒤에 침례교회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와서 얼굴 인상을 쓰면서 목사님 이번 부흥회 때 한 명도 결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막 하면서 화를 내니까 그 부목사님이 얼굴이 밝아지면서 그래도 목사님 기뻐하십시오. 뭐 저 감리교회도 한 명도 결신자가 없었답니다. 그러니 담임 목사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이 그럼 괜찮아 뭐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미국적인 조크입니다. 경쟁이 교회였다고요. 그런데 당연히 주일이 되면 교회에 올 줄 알았던 100%의 퍼센테이지가 70%가 되고 50%가 되고 30%로 낮아지면서 지금은 30%도 안 되죠. 레귤러 베이시스로 교회에 오는 사람이 70%가 어디 가버렸어요. 그런데다가 엄청난 제3국가에서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 되어버린 거죠. 그때에 미국 교회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하, 교회만 잘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제발로 오는 게 아니구나. 교회가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내 주변에 내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나와 다른 색깔에 있는 이 사람에게 다가온 땅끝이라고 표현을 저는 하는데 다가온 땅끝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일어난 무브먼트가 미셔너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교회는 이제는 교회 자체로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미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게 너무 때늦은 운동이 미셔널 운동인 거죠. 그러나 이게 일어난 게 미국적인 정황에서는 너무 다행스러운 것이고 이게 한국에서 미셔널 철치 세미나가 많은데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서
한국에서 교회가 미션을 철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세미나가 있는 자체가 굉장히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100% 예수님을 모르는 나라에서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교회는 태생적으로 미션을 철치였죠. 우리 한국 교회는 청교도 위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니까. 대한민국 골짝골짝이 십자가 세워진 곳은 그 마을을 다 전도해야 되는 사명 가지고 세워진 미션을 철치였다고요. 우리 한국 교회 자체가. 그런데 10%, 20%, 25%가 크리스찬이 되면서 점점점 교회가 미국화되어지면서 25%만 나눠 가져도 우리 교회 대형 교회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는 전도 나머지 75%를 전도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관심이 줄어들면서 25%를 나눠 먹기 시작을 한 거죠. 아, 우리 동네에 저 교회로 안 가고 우리 교회로 어떻게 오게 할까? 더 화려하게, 더 멋지게, 더 어트랙티브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오게 했던 미국을 꽤나 닮아버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반성을 하면서 이거 아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을 품어야 된다. 다시 이 지역을 선교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곳에 세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이 지역을 선교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고 이러한 반성이 일어난 것으로 저는 미션을 철치 무브먼트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했던 일인데 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이런 반성이 일어난 것. 제가 정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긴장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뭐 우리 선교사님들 앞에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여기 앉으면 할 말을 주시겠지 생각을 했는데 할 말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이제 오늘 다 못할 것 같아가지고 할 수 없이 다음에 한번 더 나눠야 될 것 같고요. 매주 그래서 해주세요. 매주. 한 번은 더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좀 마무리할게요. 제가 또 약속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다음에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건 세미한 교회가 17년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한인교회가 어떻게 다민족 선교를 하고 어떻게 그 지역에 저희 교회가 세미한 교회가 미국에서 인디안 선교를 굉장히 모범적이게 12년 동안 해왔습니다. 백인들이 전도하지 못하는 인디안 지역 15시간씩 운전해 가면서 제가 한 7개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직접 여름마다 운전해 가가지고 개척을 한 건 아니고 그 인디안 지역에 있는 교회를 찾아내서 우리 교회와 연결을 해서 해마다 여름이면 한 200명 정도가 계속 가서 12년째 계속 거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라스에 와 있는 조금만 설명을 하면 달라스에 사용되어지는 언어가 297개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달라스에만 297개의 언어. 전체 인구가 한 1000만 명 되거든요. 달라스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미국에서도 1000만 명 정도 그가 언다큐멘티드 불법 체류자까지 합쳐서 공식적으로는 한 800만 명. 297개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4 out of 10 families are not speaking in English at their home. 10가정 중에 4가정이 집에서 영어를 쓰지 않는 그런 다민족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라스 내의 세미한 교회가 파키스탄 교회, 최초의 파키스탄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란 교회, 콩고 교회, 미얀마 교회, 4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들을 불러서 계속 멘토링을 해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저희 교회 성도들을 그 교회에 개척한 교회에 계속 목장들을 보내가지고 같이 그 교회와 연합을 해서 자립하게 해주고 밀려오는 난민들이 있어요. 난민들 가정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하고 다 그거 도시 선교사를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이 찾아가서 정착 도와주고 애들 영어 가르쳐주고 물세 전기세 내는 법 가르쳐주고 그로스리 스토어 가가지고 마켓하고 옷가게 가가지고 옷 사는 거 다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계속 가정들이 도시 선교사 가정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근데 달라스에서 미용실을 하는 분들 치과 의사를 하는 분들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 많았으니까
하고 싶어도 몸이 묶여서 못하는 분들에게는 시간을 할애하라고 그래서 수요일 오전 미장원은 내가 외부 손님 안 받습니다 라고 아예 수요일 오전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은 우리 도시선교사로 가 있는 난민 가정을 돕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데려와서 머리 깎게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세미한 교회가 세계 선교도 했고 미국 내 선교도 했고, 한인교회 세미한 교회 자체가 이제 한 2,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한인들을 선교를 하고 한국도 함께 선교를 하는 세미한의 사역들을 많이 감당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했던 디테일한 사역들을 기회가 되면 좀 나누고 싶고요.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열매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는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2년 전부터 들어오자마자 제 눈에는 다민족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정말 놀랬던 건 꽤 많은 목사님들과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을 못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특수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교회 일반 사역이라고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현재 250만 명 들어와 있거든요. 250만 명이 들어와 있는 이 다민족들이 저는 다가온 땅끝이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처럼 땅끝에 나가 계신 분이 계시고, 저는 예루살렘은 제가 목회하는 목양지가 되겠고, 유대는 우리 한국 사람이 되겠고, 사마리아는 이곳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땅끝의 선교를 나가는 그러한 것으로 제가 이렇게 좀 플랜을 세웠는데, 250만 명이 너무나도 방치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부임하고 난 뒤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꾸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언젠가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베트남 출신, 케냐 출신, 콩고 출신 장로님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 캄보디아 출신, 우간다 출신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강남의 한가운데서 그렇게 외치니까 너무, 여기 강남은요 외국인 노동자 보기 힘듭니다. 예. 주재원들 만날 수는 있어도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감각이 더욱더 무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작을 한 게 뭐냐면은 요 얘기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제3세계 우리 선교사님들 계신 그 지역에 현지인들이 골프 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골프 가지고는 안 된다. 근데 축구는 다 하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축구인데 축구공 하나만 있으면은 전 세계가 월드컵이 들었다 놨다 하는 걸 보고, 일단은 내가 다민족을 만날 수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다민족 축구 대회를 한번 해보자. 다민족 월드컵을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사람을 믿게 할 수는 없다. 그건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거다. 그러나 복음을 듣게 하는 건 우리 책임이다. 그들에게 let them hear the gospel. 복음을 듣게 하자.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움직이셔서 그를 구원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실 텐데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그렇게 해서 목표는 그분들이 왔을 때에 제가 영어로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부임한 지 6개월 만에 다민족 축구 대회를 한다고, 다민족 월드컵을 한다고 모집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문화체육팀에서 그거 선교팀에서 준비를 했는데 한 5팀 정도로 오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첫 해에 21개 팀이 왔어요. 21개 팀이. 한 6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양수리 수양관제 축구장에.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축구 대회를 하고, 이게 센세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온 몽골 팀은 파워 유튜브에 수십만 명 팔로워를 데리고 있는 그 친구가 다 찍어가지고 또 수십만 명에게 그걸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이게 막 퍼지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민족 월드컵 사역을 2년에 한 번씩 계속
나중에는 상암구장에까지 가서 하기로 이렇게 하면서 제 목표는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자. 여기 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자.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저희가 와서도 시작을 하게 된 그건 다음에 이제 경위와 어떻게 된지 그 캄보디아 30살짜리 여성이 이번에 비닐하우스에서 자다가 얼어 죽게 된 사건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주 노동자 거주 문제가 굉장히 지금 한국에서 문제가 생기고 저희 교회에서 가까운 포천 지역이 인구 전체의 10%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포천 인구 전체의 10%가 외국인입니다. 그러한 것에 좀 쉘터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역들도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들 사역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한국도 다민족화 많이 됐고 미국은 당연히 그렇게 돼서 점점점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미 그 눈이 열리셔서 그 선교지를 품고 가셨던 이런 분들이 한국 땅 안에는 심히 적습니다. 그래서 자꾸 깨워서 선교적 눈을 열어주고 여기에서 선교적 체험을 하게 하고 그런 불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다 불받아 나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점점 땅끝으로 나가는 선교사님들의 어떤 이 선교의 확장이 멈추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해서 한 사람의 로컬 철치 목사로서 최대한 여러분들 선교지에 공급하는 휴먼 리소스 센터가 되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또 연결케 하시고 우리는 멈추어 있지만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모든 선교 사역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줄 저희는 믿고 신뢰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주의 자녀로 부르실 뿐 아니라 일꾼으로 부르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사오니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늘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팔로 친히 미시오데이 하나님께서 그 선교를 친히 이루시고 영광도 주님으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